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깨를 누르는 하루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5장 두 갈래의 삶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5장 3절로 5절.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두 갈래의 삶. 내가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죽음이 아닐까? 삶의 의미를 잃고 헐떡이며 살다가 전날 한나절을 함께했던 사람이 간밤에 죽었노라는 부고증을 받았을 때 잊고 있었던 자신의 죽음의 순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는지. 하지만 그 두려움과 삶에 관한 허무조차 오래가지는 못한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해 도피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은 죽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알았어야 했다. 사랑의 거역에 대한 징벌의 무게를 알았어야 한다. 죽음에 유의하지 않았던 인간은 사형을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죽어야만 할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영원히 살 생명을 무시한 죄로 인해 죽음을 맞아야 할 존재임에도 여전히 인간은 죽음을 무시하려고 노력한다. 죽음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이 땅에서의 쾌락으로 죽음의 유효성을 무시하려 한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없다. 나는 죽는다. 너도 죽는다. 우리 모두 죽는다. 내 주위에서 죽어가는 생명체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이야기이다. 죽음은 나의 삶의 의미여야 한다. 죽음의 의의를 자각할 수 있어야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음의 의미에 무지하여 싸늘한 침대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야 죽음과 정면으로 얼굴을 대하는지도 모른다. 생명나무의 비밀이 감춰져 있듯이 죽음의 비밀 역시 감춰져 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면서야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으며,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야 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음을 깨닫는지도 모른다.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자신의 형상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지으셨다. 사람은 죽음에 대해 인식할 때 생명에 대한 자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탄생의 인식을 인간에게 새롭게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탄생했고 복받고 살아야 할 자연노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피조물이었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죄를 잉태한 인간은 그 삭스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다. 죄를 지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인간은 죽을 인생을 끝없이 생산하고 그리고 살고 죽는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시작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자기를 닮아 죽을 인생을 낳고 나그네 길을 지내며 죽는 인생의 반복, 지내며 나았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것이 인생인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 969년을 산 무드셀라 역시 그가 죽는다는 의미의 이름을 품은 채 나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해서 예의 일수가 없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삶의 반복.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삶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음을 거역한다. 땅에서 영원히 살려는 사람들은 결국 땅으로 돌아간다.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에녹이다. 그러나 그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 에녹에게는 지내며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었더라 대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다. 에녹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았던 것이다. 땅에서 홀로 지낸 것이 아니다. 홀로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열려있는 영원한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는 남들처럼 살지 않았고 남들처럼 죽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놀라운 삶의 방식을 예시하셨던 것이다. 에녹은 허무한 실존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의 세상에 더 오래 둘 수가 없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인간의 가장 처절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소망에 발버둥치는 일일 것이다. 그래도 인간은 죽는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에녹은 영원한 미래 상태의 실존을 믿는 신앙의 증거이다. 인간은 두 갈래의 삶을 살 수 있다. 죽음에 이르는 삶과 영혼에 이르는 삶이다. 가인의 후손은 죽음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셋의 후손은 영혼에 이르는 삶을 추구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의 삶은 찌르고 찔리는 상태의 삶이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가 짊어져야만 했던 고뇌였다. 용신토록 수고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삶은 쉼이 없는 피곤과 처참함으로 일그러졌다. 생존의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안식 없는 죽음의 길을 걷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처참한 삶을 산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 노아는 휴식이라는 뜻이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했다.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 저주받은 것은 아니다. 땅은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라멕은 자신의 수고로운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 한다. 인간의 문화가 번창할수록 인간은 피곤하다. 일의 짐에 눌려 축 처진 어깨로 퇴근하는 당신이 추구하는 삶은 어느 것인가? 실존 자체가 힘겨워 비틀거리는 당신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가? 상을 갖고 삶으로 관계를 가지치듯 끊어나가는 당신의 존재는 무엇인가? 떨쳐버리고 싶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며 사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나는 이제 죽음의 의미를 새겨야 하고 또 하나의 다른 휴식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음을 찾아야 한다. 노아는 창조주와의 사랑의 회복으로 얻을 수 있는 안식이라는 이름의 약속의 씨에 대한 계승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이 되셨다. 인간의 두 갈래의 삶의 형태 속에서 셈은 구별된 자로서 죽음을 이기실 구원자의 족보 위에 살아있게 되었다. 5장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낳았고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인 것 같습니다. 두 갈래 삶 중 영혼에 이르는 삶의 길로 당신과 동행하고 싶네요. 편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6강에서 뵙죠.